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다들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일어, 뭐 이런 이 책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고등학교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영어 단어인가요? 한 이런 식으로의 교재를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목을 정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걱정을 예를 들어서 금요일 8시, 밤 8시부터 8시 반까지만 나는 딱 30분만 걱정을 할 거야. 그리고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시 31분이 되면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1년 전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런데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이 딱 멈춰줘야 되는데 이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A라는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날 쯤에는 A의 걱정이 끝날 쯤에는 A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걱정으로 갈아탄다라는 것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예,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은 이 꼬리가 길구나. 그래서 분명하게 끊지를 못하는 우리의 약점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다가 계속해서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걱정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마음의 많은 중심, 마음의 많은 삶의 방향, 의미 이런 것들이 걱정에게 빼앗기는 것들이 많구나. 어니 젤린스키란 분이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걱정에 대해서 수치를 발표하셨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좀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지요? 그냥 가장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걱정의 96%가 부질없는 걱정이란 뜻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만 이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통계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통계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통계가 되는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만큼 걱정하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신 시간을, 에너지를 따지시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반면에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간하고 이 걱정의 시간하고 만약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비추면 여러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으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돌보심으로 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걱정이 많았는가? 아니면 기도가 많았는가? 말씀이 많았는가? 염려가 많았는가?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양적인 부분까지 만약에 수치를 잰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이 걱정 저 걱정, 아마 그런 시간들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후하게, 너무 많이,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넉넉히 걱정에게 준 시간이나 에너지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게 너무 우리에겐 일상이 됐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걱정과 염려가. 그래서 심지어는 걱정을 안 하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정말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서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능력이 있구나. 딱 끊어주지 못하는, 그리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있구나, 걱정에는. 그러한 우리의 현장을 갖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돌파구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걱정의 심령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심령으로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힘든 사역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백성들이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게 사역한 성경에 등장하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길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예레미야의 이 한 사역의 인생을 보면은요, 마음이 진짜 짠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장면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가 되는가, 제가 예레미야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성도로서 교회로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걱정을 말하기 전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염려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기 싫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염려는 전혀 안 해, 두려움은 전혀 없어,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외친다라고 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걱정과 염려를 멀리하라, 없애라 이전에 사실 먼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현장에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 연결된 믿음이라는 이 끈끈함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삶에는 걱정과 염려가 훨씬 많이 삶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 순서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염려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잘 해결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짝 밀어내게 되고, 그 밀어낸 자리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에 얼마나 낙천적이고 낙관적이었는지 몰라요, 이 백성들이. 다
다 괜찮다예요. 예레미야는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니까요,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고요, 세상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좋았던 것들이 다 염려와 무게와 걱정과 근심으로 이들의 삶을 억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냥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포기하셔야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생명력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걱정과 염려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룹으로 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당 못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세 부류인가 하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실 여기서 이 육신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아담. 그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힘을 삼고는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5절에 절대로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삶의 증상이 나타나는가, 환경이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그러니까 소금의 땅이라는 거예요. 건건한 땅, 아주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는 좀 강하게 그렇게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이 산다? 이상하네. 사람이 살면 안 되는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땅에 지금 사람이 산다라는 뜻이네. 결국에 이런 환경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겠다라고 막 산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으네. 어떤 땅인가 봤더니 사막에 떨기나무, 소금이 가득한 땅, 아주 메마른 땅, 황폐한 땅, 이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살지 않는 땅인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런 땅에서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손 드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요, 그렇게 못 사는 땅인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 거기서 살려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못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살았잖아요. 네,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고 간조한 땅이고 건건한 땅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는데 사는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는 땅에서 살려고 하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이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더 노력하고 애쓰고 하겠죠. 5절 말씀과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그런데 만만치가 않지요. 쉽지가 않지요. 걱정은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염려는 더 많이 사이즈가 커질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라고요?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폐하고 외롭고 건건하고 간주하고 뭐 나무가 자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항상 드라이, 항상 메마름. 거기서 풍성한 평안이 나오고 거기서 풍성한 만족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점점 드라이해지면 내 말과 행동도 똑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결정도, 내가 판단하는 판단력도 다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내 드라이한 마음대로.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걱정이 내 삶의 사이클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걱정 좀 하면서 살으라고, 고민 좀 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은요,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걱정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져요.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도 그런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찾는가? 애굽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집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애굽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바벨론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으로 이겨내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겨내려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해결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으면 남유다는 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무너졌어요. 걱정이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너무 걱정에게, 염려에게 많은 부분을 내어주시면은요, 믿음이 일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승리하는 삶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도 어려워지고, 기도도 어려워지고, 예배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도 어려워지고, 순종도 어려워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걱정과 근심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솔직하게 우리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앞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면, 지금 걱정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사이즈보다 한 80%는 없어질 거래요. 아니면 90%? 무슨 뜻입니까? 걱정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걱정을 진지하게 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돌파구와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을 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건건한 땅이다. 소금기 있는 땅이다. 떨기나무 사막의 그런 땅이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곳이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를 못하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네. 이 5절과 6절의 사람들은 다 걱정이네. 다 한숨이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드라이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것밖에 없겠구나. 반면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트러스트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영어 NIV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더위가, 아주 강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왜 근심하고, 왜 잠을 못 주무시고, 왜 한숨을 내쉬고, 왜 내 머리가, 내 눈이 땅을 바라보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고개를 떨구게 되어 있고 마음이 진짜 안정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곧 염려와 근심의 이 에너지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더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위가 오는데 두렵지가 않대요. 더위가 있는데 두렵지가 않대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또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기근이 심한 한 해인데 걱정이 없고, 기근 때문에 걱정 엄청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완전히 농사가 실패입니다. 그런 한 해예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해에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의 자리가 우리 안에 차지할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면은요, 그 자리에는 믿음의 자리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7절과 8절을 사는 사람들. 다시 7절을 보시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8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오라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구나. 염려와 같이 살자 해도, 염려랑 같이 살자고 초대를 해도 염려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삶이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이 어려웠는데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한번 짜증도 냈고요. 컴플레인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40년의 사역에서 컴플레인 몇 번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요. 왜 순종을 할까요? 이 어려운 시대의 사역 속에서 감옥에도 가고
늪에도 빠지고 모함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한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어떻게 보면 뭐 물건을 훔쳤다라거나 다른 사람을 때렸다라거나 하면 이건 되게 잘못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려도 안 되고 훔쳐도 안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은 되게 트리키해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준 것 같이 막 걱정 이건 나쁜 건데 그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빠져나가는, 그래서 잃어버리는 믿음의 능력과 삶의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백해무익합니다.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러워지니까요, 그냥 걱정과 살아요. 어제도 걱정했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할 거예요. 그리고서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는 두려운 거 다 받아야 되고요. 걱정이 오는 거, 걱정이 오는 걸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 없는 조금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뭄이라는 해에서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고요. 더위가 와서 두려워해야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걱정 잔뜩 하고 사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손 드실 분 안 계실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은근히 걱정이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걱정은 반대말은요, 걱정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어떤 복인가 봤더니 두려움과 걱정이 이기지를 못하는 복이었어요. 들어오지 못하는 복이었어요.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아들 걱정, 딸 걱정, 비즈니스 걱정, 건강 걱정, 믿음 걱정, 형제 자매 걱정.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신경 써야 될 부분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가 좀 정리됐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에서의 마음이 쏠리고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걱정 하나가 또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의 염려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하니까 벌써 반응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에너지로 바꿔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걱정 안 해, 염려 안 해,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에너지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 보일 수 있어요?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 마음을 확 바꿔주고 엎어주고 하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지, 시간은 길어지지, 마음은 무거워지지. 여기서의 반응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각자 삶의 조금 구체적인 깊은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면 모든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 느낌은 가지세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구나, 쉽지 않구나, 그 느낌까지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하시면 돼요. 이 어려움을 갖고 걱정이 되게 끌고 가지 마시고, 염려로 끌고 가지 마시고, 이걸 갖고 하나님에게 갖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가 24시간 중에서 2시간만 해야 되는 딱 기도의 시간이라면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응을 해야 염려와 두려움이 무감각해지고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반응하고 내 힘으로 걱정을 반응하면 이게 잘 안 돼요. 더 힘들어져요. 지치기만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삶의 작은 영향력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잃고 빼앗기고 있어요. 정말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는지. 큰일 났다. 정말 큰일에 큰일 났다고 해야 되는데, 큰일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많이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것 하나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의 상황과 같은 삶의 상황 있습니다.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열매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시고, 걱정으로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루시는 열매가 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게 너무 나이스하지 마시고요, 너무 시간을 뺏기지도 마시고요, 마음을 뺏기지도 않는 그런 결단과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세요. 그리고 예배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걱정과 염려로 살지 않고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오늘의 이 7절의 복이 우리 샘물교회 가정과 성도들 위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서 있지 말게 하시고, 가만히 있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걱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런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의뢰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걱정이 떠나게 하시고, 걱정이 잊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걱정을 못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상황에 압도하는 분위기 때문에, 소리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과 그 귀와 그 입술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이기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예배와 말씀과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